우리는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3주차인데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한 복습을 좀 하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막을 치고, 그리고 장막 주변으로 집 텐트를 쳤어요. 각 지파별로 텐트를 쳐서 이곳에 구름 기둥이 머무는 동안 이 동네에 머물러서 그렇게 텐트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했구나라고 그것을 사인으로 짐을 풀고 다시 이동했어요. 우리 캠퍼들 계신가요? 캠퍼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치워야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했어요. 그 중심에는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약속의 그 상자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상자를 중심으로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 처소 바깥에 뜰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담장 너머에 이방인들도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장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삥 둘러가지고 각 지파별로 대열을 맞춰서 위쪽 북쪽에는 누가, 서쪽에는 누가, 동쪽에는 누가, 남쪽에는 누가, 각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이동하는 여정이 4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동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 바로 실로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아직 살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로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은 그런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실로 땅에 있는 예배 처소에 지난주에 한 여인이 등장했죠. 누구였냐면 바로 두 글자, 한나예요. 그렇게 네,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말한 것 같은데, 네, 한나 등장했죠. 한나는 되게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꼈고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했지만, 한나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죠.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브닌나가 한나를 막 놀렸어요. 자극하고. 당신은 부인 맞습니까? 근데 왜 아이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대 세계에서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놀림받을 일이었어요. 저주받은 일이었어요. 저 여인은 뭔가 그 가족이, 조상이 큰 죄를 저지른 것에 틀림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문제였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는 그 복잡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막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한탄스럽고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장에는 이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는지, 입으로는 웅얼웅얼거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나의 사정이 이렇고, 엘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돌아갔더니 한나에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이런 약간
전래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 하나로, 그 이야기 하나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끝나버리고 나면 사실 이것은, 이 성경책은요 굉장히 그냥 그 재밌는 소설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것은 그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리고 처참한 비참한 자기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라, 내어놓으라, 다 쏟아놓으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뭔가 기도의 형태, 어떤 뭐 기도의 본질, 뭐 이야기, 막 이런 그 기도의 순서는 뭔지, 또 기도의 어떤 장소는 어딘지, 이것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재편되는 이 변화되는 이 순간이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는 이 이야기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환되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개인의 한탄처럼 보이는 한나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바뀌지 않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제발 좀 판단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성전에서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나시린,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출애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어떤 하나님께 서원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경우처럼 사람을 뭐 이렇게 막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삼손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나면서부터 이 삼손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삼손을 그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그 나시린의 특징은 뭐냐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가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엄청 길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음료처럼 마시는 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길리우는 사람들을 바로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기를 결정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이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잘 길러가지고 뭔가 입신양명을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랑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우리 삶에 있어요. 누구랑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우리 삶에서 마주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해결하자. 나와 해결하자. 네가 나의 백성이니? 난 너의 하나님이니? 우리 이 사실을 좀 확실히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나에게는 바로 이 자녀의 문제가 한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었어요. 한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지금 너 아프지? 그거 가지고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게 나와.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자녀를 갖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 아브라함 집에서 같이 있었던 하갈, 이스마엘 기억하시죠? 하갈도 그 첫 번째 부인인 사라가 하갈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갈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갈도 광야로 도망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또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세상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의 용사를 만들 거야.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고통, 계기가 되는 그 나의 삶의 아픔들, 상처들, 연약함들이 있어요. 저의 삶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견고한 진처럼 내 앞에 담을 세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막 나를 향해 찾아오는 대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위치가 신약 성경의 시대를 열었던 마리아의 기도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의도적으로 한나 그리고 제사장 권력들, 사무엘 그리고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그재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거스르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지그재그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는 누구냐면 그 당시 실로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의 아들들이죠. 엘리의 아들들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주 들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처럼 목사님의 아들로 자란 사람은 한 번쯤은 들으면서 들은 이름일 거예요. 교회에서 막 개차반으로 엄마 아빠 말 듣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너희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 나쁜 제사장의 아들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또 특별히 형제가 2명이에요. 저는 한 홈리, 제 동생은 한 비느하스, 이렇게 해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이번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또 등장해요. 엘리는 이미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엘리와 엘리의 가족들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사무엘상 7장으로 가서 한 번 더 본문을 읽을 겁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는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그대로 서 계시고요.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서원한 아이 사무엘, 그 아이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거 원래 석현이가 잘하는데, 네,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거 하시는 분 꼭 있어요. 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맡아서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를 돕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을 때에는 온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뜻이에요. 야카르란 말이에요. 뭐냐면 보석 같은 걸 말할 때 귀중하고 값비싸서 우리가 쉽게 마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야카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값비싼 보석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 시대로 가보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가봤습니다. 미국만 가봤는데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 동네에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 일단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물리적인 삶에 교회가 영향력을 막강하게 행사할 그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온 마을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아랍어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랍어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 와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여기 앉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앉았어요. 성경책을 폈는데 아랍어야. 여기 아랍어 혹시 제2외국어 하신 분 있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랍어는 반대로 씁니다. 그리고 막 이해가 안 돼요. 종교개혁 시대는 사람들이 다 독일어를 평상시에 쓰는데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설교했어요.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농민들, 평민들이 예배하러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교회 예배하러 다 나간단 말이에요. 매일이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돼요.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에는 사람들이 독일 말을 썼지만 아무도 읽고 듣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라틴어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어요. 마치 그때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봐도 들을 수가 없고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봐도 말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값비싸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같고 내가 너와 친구가 되어줄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일러스트로 막 그려가지고 만화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까운 나의 어떤 삼촌, 형, 아빠, 엄마, 하나님을 되게 우리와 가까운 존재로 묘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그분의 이름도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분과 감히 잠깐 0.1초라도 마주할 수가 없는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값비싸고 그분이 보석처럼 귀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숨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매일에 숨쉬면서 마주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자연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값비싼 보석처럼, 명품처럼, 마주할 수가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온 땅에 이미 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거나 듣기 어려웠다는 말은 이미 예배당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온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매일 외워서 말하고 외워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걸 듣고도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 성전에 있는 작은 아이, 어린이, 아기, 뭐 한 10살도 안 됐을까요? 그 사무엘, 그 작은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이 얘기 잘 알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들고 있다가 누가 날 불러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자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또 부르시는데 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다시 가서 자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또 그러면 사무엘아, 그것은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 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영어로 하면 Here I am. Yes, here I am. 제가 여기 있어요. 이 대답은 조금 더 문화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 제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당신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한나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 이사야, 아브라함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ere I am. 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안타깝게도 내가 이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할 거야.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물어봅니다. 사무엘아, 그게 하나님 말씀 맞았니?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사무엘이 얘기하죠.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야, 숨김없이 얘기해봐.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님과 제사장님의 아들들, 그 형들 있잖아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성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조그만 아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무엘 한 명의 아이, 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웠던 그 시대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이 한 사람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로 결정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한번 사무엘상 3장 21절을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한,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차근차근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사기를 떠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여기 펼쳐집니다. 앞으로 자주 듣게 되겠지만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따라볼까요? 블레셋. 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지중해 원래 북쪽에 있었던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그 바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집트랑 전쟁을 벌였는데 이집트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이스라엘을 중심 근처에 있는 동네들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개의 도시국가가 서로 연맹체처럼 이렇게 있었던 게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당시는 다 대체로 청동기를 썼던 시대였는데, 이 블레셋이 철기 재련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철이랑 청동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철이 이기겠죠.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왔는데 얘네가 조금 앞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로 따지자면 혁신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하면 이 청동기를 다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겠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산까지 영향력을 확정하려고 했고, 그래서 서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등장하는데, 삼손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힘을 주셔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수만을 멸하고 수천을 멸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 한 명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철기를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약간 그 뺑 뜯기는 그 학생처럼 블레셋한테 맞고 있는 일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그 다윗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이 블레셋은 이어지죠. 사무엘상 4장에서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대승을 거두는데, 어느 정도의 대승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전에 이동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교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교회의 가장 중심,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동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궤가 바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 거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블레셋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성립 그 가장 근본적이 되는 그 힘을 블레셋이 뺏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법궤가 뺏기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난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통곡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유대교 회당 같은 데를 지금 가잖아요. 지금도 유대교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교 회당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율법책, 이게 교회가 이렇게 회당이 뉴욕 같은 데는 유대교 회당이 엄청 커요. 그 한국 대형 교회만큼 커요. 엄청 큰데 그 성전의 한복판에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거가 없으면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언약궤를 향한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립 요건, 가장 중요한 코어에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제사장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법궤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서 죽었거든요. 자녀를 낳으면서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간신히 짓고 죽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따라해볼까요? 이가봇. 이가봇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한 단어인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살리시지 않는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되게 재밌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가지고 오히려 허둥지둥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막 잘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예배당에 다곤 신상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우리가 믿는 신이 이 언약궤 때문에 죽게 생겼다.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신보다 약한가 봐. 언약궤 다시 돌려보내자. 뭐 이런 재밌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찾아옵니다. 니네 신 데려가. 니네 하나님 데려가. 니네 언약궤 다시 가져가.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의 이야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책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이 소에다가 뒤에다 짐을 실어가지고 캐리어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5장 6장에 있어요. 5장 6장에 이 블레셋은 감당 못할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보관하죠. 법궤가 돌아오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합니다. 7장을 한번 보면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선언적인 이야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모든 상황들은 다 무엇 때문에 발생했냐면, 이스라엘이 처했던 모든 고난과 모든 심판과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뭐 알라 신상 이렇게 시바신 이렇게 팔 여러 개 있는 분, 이런 분이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영광 받으실 분 찬양합니다. 이러고 집에 돌아가서 차 사면 북어 대가리를 놓고 소주를 뿌리면서 새 차 샀으니까 우리 고사 한번 지내야지, 이런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점집에 VIP 고객 중에 권사님들 많대요. 무슨 보살, 무슨 동자승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장로님이 보낸 사람, 권사님이 보낸 사람. 내가 교회는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거기 동자승은 만나러 갈 수 없으니까 네가 가서 대신 가서 내 사업이 잘 될지 좀 물어보고 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웃기는 일이지만 이게 사사시대부터 계속됐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알죠. 아무도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랬으니까 첩을 둔 거예요. 그랬으니까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첩을 둔 거예요. 그랬으니까 한나 가족도 첩을 둔 거예요. 고대 근동 그 동네 다른 나라들이 하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바알 신한테 숭배하는구나, 아스다롯 신상을 섬기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농사 질 때만큼은 바알한테, 풍요의 신한테 한번 우리가 예배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것을, 이 웃기는 이야기를 그냥 노멀한 이야기로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농사는 바알과 함께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자녀가 안 나오면 아스타롯한테 빌어야지. 이 웃기는 일이 이스라엘한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목사님, 거기까지 들어오면 선 넘는 거예요. 나도 농사는 지어야죠. 나도 사업은 해야죠. 나도 돈은 벌어야죠. 여기는 제 방법으로 할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방식이었어요. 아무도 그 선은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집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제거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너희에게서 제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믿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해라. 그래야 된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 이상 이제는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이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자라고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5절입니다.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예배는 그 영어 표현에 보면 랠리라고 있어요. 랠리 뭐냐면 이제 같은 일을 계속 며칠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뭐 3일 동안 사경회 말씀 집회가 있다. 그러면 뭐 집회가 아침에도 있고 점심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것을 영어로 랠리라 그래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은 그냥 잠깐 미스바에 그냥 볼일 보다가 쫄래쫄래 잠깐 와서 미팅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저 미스바 왔어요? 네? 화이팅! 이러고 돌아가는 그게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미스바라고 하는 공터 광장에 모여가지고 랠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상태를 말해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식이 전해지는 속도가 얼마나 느렸겠어요. 그렇죠? 정탐꾼들이 전하는 소식이 얼마나 느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안에서 밥 먹고 애들 밥 먹이고 예배하고 놀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누군가는 성경을 낭독하고 또 누군가는 대표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광장에 무방비 상태로 모여있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로 세 글자 블레셋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야 잘됐다. 원래 아세요? 이게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개들이요 똥을 싸고 나면 가장 멍청해져요. 그래가지고 응가를 하고 나면 그때 데리고 가면 어디든지 다 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약점을 노출한 상태가 바로 그때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데려가도 다 해결이 돼요. 밥이 눈앞에 있거나 응가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데려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걔는 그냥 그렇게 멍청하게 가요. 무방비 상태가 된 상태예요. 예배한다고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였잖아요. 광장에 어린아이부터 할 것 없이 어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군인들이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우리가 일망타진할 기회다. 가장 약해진 때에 가서 우리가 저들을 처단해버리자. 법궤도 없다 그러지 우리가 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대철기 군대가 지금 미스바 광장 주변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무방비 상태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저 창밖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야, 쟤네 예배하고 있대. 이제 기회야. 없애버릴 기회야. 문을 포위해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심지어 쟤는 철기를 갖고 왔어요. 딱 그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꺼내서 이제 막 전쟁을 시작하려고 왔던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우레가 번개가 치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찔렀다. 그리고 예전에 빼앗겼던 영토까지 다 수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바로 사무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인 거예요.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군사들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우리 이런 찬양 알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사무엘 시대에 벌었던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스바 광장에서 이스라엘은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하며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무기를 들고 둘러싸고 있는 그 와중에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드디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안타깝지만 이때만 등장하고 다시 또 한동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윗 시대에 다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이때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는 이 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내는 그 일은 이때만 등장해요.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이 일이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통치가 그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인 한 여자, 한 가정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며 맡기는 한나와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이 그 다음에 펼쳐지죠.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민족적인 나라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 한 명,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네. 은정자매의 허락을 받아서 나누면 되게 웃기죠. 은정자매가 저희를 초대해 줬어요. 속초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예배해 주면 안 돼? 신방해 주면 안 돼? 우리를 초대했어요. 은정자매의 남편이 있었죠. 남편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회다.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 좀 전해줘. 같이 기도 좀 해줘. 우리 남편 요새 많이 힘드니까 남편에게 좋은 이야기 좀 해줘 라는 마음으로 초대했다고 은정자매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은정자매가 아이를 재우러 간 사이에 이제 남편은 다른 일이 또 갑자기 뭐 생겨가지고 잠깐 있다가 남편은 또 나갔어요. 아이를 다 재우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래요. 우리 남편한테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좀 하나님 말씀 좀 듣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정자매랑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은정자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가정에서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셀에서, 우리 구역에서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갑자기 날개가 팍 나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야, 네가 하나님이 니네 다 찌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라가 바뀌더라고요.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가정이 바뀌더라고요. 직장이 바뀌더라고요. 사업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오셔서 저 사람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네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른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다른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왔으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할 시간인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상을 제거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나를 잘 봐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제 봐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가정에서 한 사람, 기도의 처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가정에 흐르는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그 가정에 흐르는 여러 안타까운, 우리 부모님의 안타까운 일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저주와도 같던 일들, 그런 거 하나님이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가기만 한다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 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이 표현이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번제가 없었던 거예요.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온전한 번제가 회복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빼앗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한 명이 주님께 예배할 때 회복됩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한 사람, 다른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